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과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주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을 말씀을 살펴봤죠.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는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8장서부터 12장의 내용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8장서부터 12장 중에 오늘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말씀은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는가? 선민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유대교의 교인들과 그 유대교의 교인들을 베드로가 이제 설득시키는,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가, 설득하는, 설명하는 과정의 내용이 한 내용이고요. 또 한 내용은 이제 틀을 넘어서, 선민 사상의 틀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큰 틀 두 가지 내용이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에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숙했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진 내용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히 말씀에 갔던 동기와 결말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베드로가 수장이고 높은 사람이라 해서 윽박지르면서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기에 갔다 왔다라는 내용을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는 내용인데 이제 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절서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런 내용을 지금 증거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수리아 땅까지 갔다고 그랬죠. 1차적으로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스데반에 의해서 죽음으로 통하여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사마리아라는, 여기 사마리아 있죠?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가사소도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요빠, 루따, 여기 아소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중풍병자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던 일이 있었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지는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무명인들은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 150여 개 곳곳에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흩어졌는데 그곳에, 여기 수리아라는 곳에, 수리아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 수리아도의 안디옥은 지금에 말하면 큰 도시로 아주 중심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곳에서 이제 무명인들이 누구를, 유대인들 외에 헬라 말을 하는 여러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성경을 보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을 때 있었던 일을 이제 설명하는데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유숙했다 비난하던 그들이 할 말이 없이 잠잠하여졌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생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그때가 이제 어느 19절에 나오는데, 이 19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역사의 일들이 계속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곳곳에서 말씀을 증가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빌립도,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무명인들도 이렇게 복음이 일어났을 그때에, 능력이 일어났을 그때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때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AD 30년 정도예요. 그러면 AD 30년 정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죽었죠.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이 모든 일들이 핍박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스데반이 죽은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가 AD 33년으로 봐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쫓아간 다메섹 사건 있죠. 그때가 스데반이 죽은 직후예요. 그러니까 AD 33년 정도 되겠죠. 33년 정도. 그리고 이때라는 것은 지금 이때, 오늘 19절에 말한 그때는 어느 정도인가? 한 12년 정도가 흐른 때예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얼마 정도 흘렀는지 모르는데 갈라디아서에 이런 근거가 나와요. 이때가 언제쯤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들 기독교인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바울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라비아라는 곳에 저쪽 광야로 내려가요. 그곳에서 한 3년간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신학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 3,000층도 갔다 오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그때에 그런 은혜를 입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주의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때 누구만 만나냐면 바나바가 인도해서 야고보만 만났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15년 정도가 지난 이때, 15년 정도 지난 이때에 지금이 어느 상황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때를 말씀해 주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이방인에게 선교가 일어나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바울을 만나주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만나지 않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났나? 한 12년, 적어도 12년, 약 15년이 지난 이때 안디옥 교회가 AD 45년 정도에 세워지는 이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복음이 막 증거되다가 10여 년 지난 이때에 어떤 교회가 이제 유대인은요 하나님이 백의 능력을 주었어요. 백의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이들은 선민 사상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 핍박을 해서 흩으셨다고 그랬죠. 그 흩어진 곳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이 15년 정도 지난 이쯤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그 틀을 뛰어넘어서 많은 그 헬라인들에게 그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 앞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이제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울이 불려지거든요. 그러는데 12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에 무명인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전에는요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가? 혼자 고민하며 주님 앞에 갈등을 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라비아로 내려가 3년 동안
밑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길르기아 다소로 갑니다. 사도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가서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초야에 묻혀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의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가 이제 찾아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바나바가 찾아갔을 때 바울을 불러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어머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그랬는데, 이 구브로라는 곳은 사이프러스라는 곳에 지금 이제 그 섬이에요. 아까 여기 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구브로예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살던 바나바가 이렇게 넘어왔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밭을 팔아서 이렇게 바치는 일도 일어나는데, 바나바가 어디다? 구브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로 시돈 이쪽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쪽은 요르단이잖아요. 이쪽이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여기가 두로 시돈 베니게 여기가 레바논이라는 지금의 현재 나라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은 전도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리아 이쪽에 있죠. 여기 안디옥,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12년 정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그 시간이 12년 정도 전에 오랜 세월이 지난 이때에 지금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아까 11장에 등장을 했죠. 그동안의 행적을 알 수 없었는데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행적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의 은밀한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이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써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로교를 목회한 지가 이제 9년째거든요. 우리 하나로교도 이제 10년째가 되어 가는데, 이제 우리 하나로교회도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오랜 기간이 지났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로 교회도 또 안디옥 교회 같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바울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시간이 지나고 뚜벅뚜벅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불렀듯이 그러한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로 4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견이 돼요.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부흥이 된다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견하냐면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브로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하여서 착한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 바나바를 그 착한 사람, 소문난 충만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온 것을 보고 은혜가 충만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죠. 바나바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기뻐했대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앞에 꼭 붙잡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흔들림이나 요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그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구가 그 당시에 인구가 로마에 제일 많았고 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쪽에 굉장히 인구가 두 번째로 많았고 세 번째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50만 명이라면 추측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50만 명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인구죠. 이 중구 인구가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12만 명이더라고요. 중구 인구가. 그리고 서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1000명에 이르더라고요. 900만이 넘고 1000만 명에 이르더라고요. 이렇듯이 그 당시에 50만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많은 인구가 있었던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뭐라고 그러나 음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음란한 사람들이 여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복음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하였을 때 이 바나바가 갔을 때 더 충만해지면서 부흥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여러분들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착한 사람. 물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착한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다 쓰임받는 우리 하나로의 권사님들과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바나바가 이곳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교육을 시키고 어떤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났냐면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소에 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12년 전에 만났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흩어져 따로 있었죠. 따로 있었는데 주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찾으러 가요. 안디옥에 데리고 이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 안디옥이 요쪽이거든요. 여기고 이제 다소는 요쪽 위에요. 여기 잘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안디옥에서 여기 다소까지 가는 것은 약 250km 정도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50km라고 생각하면 250km가 얼마나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5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게 250km인 거야. 그러니까 왕복은 500km죠. 그죠? 거기를 이제 가는 거죠.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형편도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13일 정도 가는 거리. 그 거리를 누구를 이제 찾으러 가냐면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그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나바를 만나서 초야에 묻혀서 이렇게 실패한 것 같았던 바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바울. 그가 드디어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바나바를 만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안디옥에서 이제 이들이 같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 유대인을 핍박을 해서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피난 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증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처음에는 그랬대요.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들 저거 이렇게 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를 봅니다. 크리스천을 말하는데 이 크리스천은 크리스트라는 예수님의 그 뒤에다가 IAN을 붙이면은 크리스천이 돼요. 그래서 이 IAN을 붙이면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누구누구의 종, 누구누구의 추종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볼 때에 오랜 기간 동안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던 그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래, 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 삐쭉삐쭉 다른 사람들로부터 처음에는 경멸의 소리로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핍박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가네?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네? 이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로 불리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기간 동안에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또 오랜 기간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나갈 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훈련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인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 하나로 교회도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믿음의 틀을 뛰어넘어서 저 사람은 복음에 증거해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오랜 세월 반복하여서 증거할 때 여러분 정말 핍박하던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